되나요? 네. 3페이지 야구종사 예, 3페이지. 야구종사 승자 설법 예, 야구종사 승좌 설법 절부득어법 작현해상.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야구종사 승좌 설법 절부득어법 작현해상 생굴태심 혹작 관문상 생용이심 당수호 회문지 필유기 발지시 부득어 사도냐 반취구판. 예,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제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약, 우, 종사, 승좌, 설법이라는 것은 약은 가정이고 우를 만난다. 그런 경우를 당한다. 종사가 승좌, 설법이라는 건 법좌에 올라서 법을 설한다. 법을 설하는 경우를 만나면은 그런 이제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을 듣거든.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종사라고 그래서 그 어떤 설법하는 분을 높이고 있는 게죠. 설법을 하거든. 부득, 간절하게, 부득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는 안 되냐. 작현해상 하거나 하여서 생태굴심. 그러니까 작은 현해상을 지어서 태굴심을 내거나, 물러나는 마거나, 혹, 이래서는 부득이 쭉 걸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 진리, 가르치는 법문이나 법에 대해서 현해상을 내어서 퇴굴심을 내면 안 되고, 현해상이라는 건 낭떠러지에 매달린 것 같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낭떠러지 같다는 생각을 내어서 퇴굴심, 물러나는 마음, 자기를 물러나게 하고 굽히는 마음을 내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혹작, 이래서도 안 된다. 관문상이라는 것은 이거 늘 듣던 얘기야. 관이라는 건 익힐 관자거든요. 익히 들었다는 생각을 내어서 생욕이심, 용의심,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한다. 쉽게 여기는 마음. 용은 용이하다는 건 우리가 쓰는 용입니다. 쉽다. 쉽게 여기는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의 자세인데, 현해상이라는 것은 앞에 그냥 까마득한 절벽 같아. 법문을 듣는데 뭐 캄캄 절벽처럼 막혀.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앞에 그냥 절벽이 꽉 막히는, 마님 절벽에 매달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내어서 태굴심, 아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건 나하고는 인연 없는 얘기 같아. 이런 마음을 내어서, 태굴심이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참 이게 갑자기 공자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공자는, 안회라는 제자가,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예요. 이건 이거하고는 다른데, 안회라는 제자가 공자를 얘기하면서 공자께서는 참 우리를 쉽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딱 공자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은 우뚝하니 절벽이 앞에 가로막힌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어디로 해서 그분을 쫓아갈지를 모르겠지 막막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수레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어떤 때 큰 어떤 어른이나 종사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분인데 그 진면목을 할 때 정말 우뚝 솟은 절벽을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역시 우리처럼 해서 도달한 분이거든. 맹자에서도 배울 말이 있어요.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장부는 평생의 근심거리는 있어도 하루아침의 재앙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의 근심거리는 뭐예요? 맹자가 얘기한 건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위대한 성인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대장부인데, 그들은 그 위대한 인격을 이뤘는데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있냐. 이게 평생의 근심이라는, 평생 근심할 건 그거밖에 없대요. 부지런히 그 위대한 똑같은 사람인데, 이뤘는데 왜 나는 못 이루고 있는가가 평생의 근심이고, 하루아침에 근심거리나 재앙은 없대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와서 하고 그러면은 그 재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반성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근데 몇 번 반성해도 없으면은, 저 미친놈이네. 내가 왜 저 미친놈하고 상대를 해? 그러고 자기에게 뭐 오는 것, 그리고 맹자 생각에는 어떤 장애 같은 것이 온다는 건 자기를 단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생어 우한하고 사어 안락이라. 우한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안락 가운데서 죽는다 라고 한 말도 맹자가 한 말이거든요. 우한 속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소생하고 안락 가운데서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 생각은 우한거리나 이런 것은 오히려 자기를 단련해서 큰 인물을 만드는 어떤 그 도움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우한이 없죠. 그러나 평생 걱정은 뭐냐? 요순 같은 분도 한 대장부요. 나도 대장부인데 왜 나는 이 꼴로 있는가? 이렇게 근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불문을 어때요? 불교 문화는 함동줄령이 개유불성이라 그랬어요. 모든 꿈틀거리는 버러지도 불성이 있다고 하고, 우리 더군다나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말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인데 부처 같은 위대한 인격도 우리가 당연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쇠친보살이 지은 불성론에 보면 불성을 왜 부처님이 말씀하셨는가, 불성이라는 것을 왜 부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경만심을 없애기 위해서다. 경만심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와 같은 거.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를 깔볼만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불성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교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서 있느냐? 경만심을 극복하는 데 서 있습니다. 자기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를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부처님 문화에 들어서는 거죠. 경만심. 나는 어떤 존재냐? 부처인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불교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문 들어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마치 까마득한 절벽을 마주한 것처럼 생각하고 태굴심, 아이고 나는 어떻게 거기 가겠어 하는 마음을 낸다는 건 불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불자의 길을 포기하면은 없습니다. 길이. 이거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창조주와 자기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주와 나는 달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고 그 위대한 창조주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데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거 깔보지 마세요. 온전히 자기를 맡기면서 오히려 영성이 나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비우는 효과가 기독교인이 진실한 신앙 속에는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들을 봤습니다. 온전하게 자기를 맡길 때 오히려 자기를 텅 비우고 오히려 좀 한계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는 있지만은 어줍잖은 불자보다 나서요. 어줍잖은 불자보다 나서요. 불자들이요, 수양 잘못하면은 아만만 탱탱 불어가지고 이상한 불자들 많습니다. 아만상만 탱탱 불어나요. 부처님이 그렇게 뭐하라고 했는데 아상은 왜 그렇게 키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불자들이 아상 탱탱 부른 불자보다 오히려 겸허한 기독교인이 훨씬 낫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예요? 중요한 점은 경만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당당하게 부처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가. 아무리 어려운 법문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노력하면 알 수 있다고 하고 과감하게 마음을 텅 비우고 달려들으면 모를 게 없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불교 문중이 정말 큰일이에요. 지금 지금 불교 문중에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불교가 하나는 기복불교, 복비는 불교 하나. 그냥 무조건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불교, 기복불교죠. 그건 뭐 성불 꿈 안 꿉니다. 성불 꿈, 세속적인 복락이 무조건 목표야. 세속적으로 그냥 뭐 이거 잘 돼. 부처님 정말,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말 피곤해 죽을 지경이래. 아니, 좀 기독교에 대해서 욕스러운 얘기인데, 그 기독교에 유머가 있어요. 기독교 비꼬는. 아이고, 야외가 아주 지구는 쳐다보기도 싫단데, 지구라는 별에 우연히 갔다가 지구 여자하고 좀 어떻게 인연을 좀 맺고 왔더니 전부 자식 새끼라고 하는 것들이 버글버글 끌면서 그냥 온통 해달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주 죽겠대. 지구는 쳐다보기도 싫단데, 여호와께서. 그건 뭐 말 되죠?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온통 그냥 뭐 이거 해줘. 석가모니가 하나도 당신께서 가지지 못했던 건 또 골라서 다 해달래. 석가모니가 평생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 정말 석가모니 생애 생각해보면 불쌍한 분 아니에요? 아, 왕좌도 버리고 달아났지,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렸지. 거기다 평생, 속말로 얘기하면 빌어먹었잖아요. 무소유니까 하나 재산도 못 가지고 빌어먹고. 팍복하기 이럴 데 없는데, 그거 못 가진 거 우리가 다 해달라고 하잖아, 석가모니한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는 더 불쌍해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어, 애초에. 그죠? 평생 하다가 또 단두대에서 돌아가셨어, 그것도. 단두대는 지금 단두대가 아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막, 굉장한 것으로 막 그냥 걸고 숭앙을 하니까 그렇지. 십자가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더러운 자리예요. 그게, 가장 더러운 자리는 틀림없는 게 가장 극악한 죄인만을 처형하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장 인간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천한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죠. 신의 아들이면서 정말 낮은 데로 임하소서가 궁극에 달한 게 십자가예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게. 그 기독교의 정신은 낮은 데로 임하는 데 있어요. 높은 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거 다 달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기복 불교. 그 사람들 눈에는 전혀 성불 안목이 없어요. 깨닫는다는 거. 그냥 세속적인 복락이 목표죠. 한 부류. 두 번째, 깨달은 병에 걸린 부류. 저는 깨달은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 그냥 서투로 듣지 마세요. 깨달은 병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 깨닫지도 못했는데 진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게 올바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맞죠? 말은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두 쪽으로 딱 나눠놓은 거. 불교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 탁 쪼개져서 완전히 별개다? 이거 부처님 정신에 어그러져요. 부처님 정신은 언제나 연기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인 존재예요. 중생과 완전히 중생으로 못 딱 박혀서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성불 못해요. 영원히 성불 못하는 거예요.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외우는 거 그냥 외우지 마.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그렇잖아요.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귀의한단 말이죠. 나는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깨닫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건 부처와 중생을 딱 나눠놓고 나는 중생이라고 못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못을 딱 박아놓고 고정불변으로 만들어놨으니 중생을 영원히 못 벗어나죠. 깨달은 병이에요. 깨달은 병. 이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깨달은 병 걸리면 오히려 깨닫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깨달은 병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병을 벗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못 깨닫습니다. 왜? 난 중생이라고 못을 지금 계속 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깨달아? 부처가 어떻게 돼? 에? 안 돼요. 이 병 걸린 부류 두 부류밖에 없어요. 지금 불교계가 저는 이 중요한 기복병하고 깨달은 병 이 두 가지 병 속에 헤매는 게 지금 불교계예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기복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복 짓는 거 작복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복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복을 빌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복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올바로 빌어야죠.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는 짓 보면 복 받을 짓이 아니라 부처님이면 너는 아직도 왜 그 짓 하고 있니? 할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니 참 환장하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는요. 불상 하나 제대로 세우고 그러는 게 큰 복이었어요. 왜?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스님도 로테 입히고 먹이고 사찰 유지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불사였어요. 그거 안 하면 불교가 유지가 안 됐어요. 좋은 불상 세우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불문에 처음 불교하고 인연을 맺은 게 설법 들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석굴암 수학여행 갔다가 석굴암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자유로운 모습에 너무 끌려가지고 나는 스스로 가서 절을 어떻게 할 불교하고는 인연도 없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절하듯이 가서 부처님 앞에 너무 축제가 절하는 게 있어. 저 그때 불교는 불하고 인연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그 불상의 그 모습이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한테 가서 넙죽 절한 게 아마 부처님하고 첫 번째 인연일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불상 세우고 한다는 거 그 공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불상 만들고 개구물사도 좋죠. 그러나 현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 미술도 뭐 인터넷이라면 불상 모습도 우리가 정말로 더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많아요. 경전불사도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요. 너무 아는 게 많아 탈이죠, 요새는. 그러니까 스님들 절도 그렇고 지금은 필요한 게 뭐냐. 오히려 지식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그냥 불상이나 이런 거 너무 막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가 나서야 될 일에 나서줘야 되는 거죠. 불교가 나서줘야 될 일에. 이게 불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바랄 만한 일을 생각해야 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실까? 우선 수행하고 그러는 게 기본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건 기본이고 그럼 부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오신다면은 뭘 서두르실까?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중생들이 고통에 그것을 헤매는 걸 못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많은 중생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일들을 빨리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실 것 같아. 이 일을 하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니? 이거 하자. 이러실 것 같거든. 그런 일을 찾자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지금 계신 듯이 헤아리고, 그러면 많아요. 불교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큰 걸로 따지면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깨트려지고 파괴돼가지고 수많은 중생이 그냥 죽고 있거든. 그러면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일에 나서는 거 부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환경을 한번 개선해 놓으면 수많은 생명들이 살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남북 통일되는 것처럼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통일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 하려고 나서다가는 큰일 나, 잘못하면. 난리가 나니까. 우선은 이 긴장 완화하고 하여튼 어떤 소통이라도 하고 하는 거, 그게 안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떤 옳은 방식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돼.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옳은지, 그건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논의를 많이 해야 돼. 좋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쪽을 지향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틀림없거든. 그걸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때, 군사적인 대치가 적어도 완화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질 거냐. 그럼 그 길을 촉진하는 일들을 나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한 이상한 불사가 나와. 환경불사. 그렇죠? 통일불사. 이런 개념들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얘기하면은 정말 이상한 불사라고 하는 의식들이 불자들이 있거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복불교는 기복을 없애자고 하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복비는 일을 없앨 수가 있어요? 부처님도 양족존이죠. 그렇죠? 복덕과 지혜를 부족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양족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복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 기복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기복을 올바로 하자는 거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편을 통해서 기복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삶이 또 달라져. 우리 존재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기복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장 우리가 복받을 일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자. 그러면은요, 이 사회 속에서 불자들의 위치가 달라져요. 앞서 나가는 불자가 되거든.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불자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교가 앞선 종교다. 세상에서 인식이 달라져요. 자기도 달라져. 자기 삶이 달라지면서. 이래야 되는데 지금 불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어때요? 앞선 종교예요? 뒷북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완전히 뒷북치는 종교. 피곤한 이들은 오시오. 현대 문명에 순응하지도 못하고 나고자 비슷하게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종교 같아. 물질 문명의 폐해를 운운하면서 물질 문명이 나쁘기만 한 거 아니거든요. 물질과 정신을 두 쪽으로 딱 나눈 게 부처님이 아니야, 원래가. 물질과 정신이 왜 둘인데요? 물질적으로 곤핍하면 정신도 곤핍해집니다. 천만의 말씀을요. 부처님이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 경전이 있대요.
지옥의 고통을 겪을지언정 가난의 고통은 겪지 않으리.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있대요. 그거 맨날 확인하고서 또 잊어버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잘, 어떤 교수가 얘기해줘서 그 경전 확인하고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을 겪을지언정 가난의 고통은 겪지 않으리.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물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불교 망해요. 다 좋아요. 그걸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왜 나빠요. 그런 식으로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 괜히 그 복고적인 냄새 풍기면서 거기로 오라. 이게 안 돼요. 앞서 나가야 돼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 믿는 이들은 가장 세상에서도 앞서 나가는 사람들, 가장 선대선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불교는 지금 계속 그 퇴보적인, 과거 수구적이고 이런 냄새만 풍기고 앉았으니까 불교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자꾸 어떤 사람만 오냐? 힘 빠지고 그런 사람만 와요. 꼭 그런 사람만 모아가지고 얌전하게 그냥 세상에서 뒷전에서 비웃는 종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앞서 나가야 돼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 불교 문화를 만들어서 이 젊은 세대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요,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이 힘이 그렇게 없어요. 문화가 쫙 깔리잖아요. 불교 문화가 기본에 쫙 깔리잖아요. 그럼 불교 안 믿으려도 믿으십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거,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저 전번에 여기 보림선언에서 보내주시고 참 고마웠는데, 서울대 불교학생회가 60주년이 됐어요, 올해가.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일을 하다 보니 요번에 그 60주년 그냥 행사만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한 게 2개를 했습니다. 동문들이 모여서 해봤던 게, 안 하던 시도를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끼고 그래서 전창렬이니 막 60년대 학번 사람들까지 껴가지고 하나는 낭독극을 했어요. 낭독극. 부처님의 생애를 쭉 모여서 낭독극을 했어요. 중간에 판소리 집어넣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해요. 1시간이에요, 그게. 낭독극을 하는데 1시간 시간이 투여가 됐어요. 그게 저는 걱정을 했어요. 저 낭독극 하는 동안 사람들 다 졸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전혀 안 그랬어요. 낭독극을 하는데 이제 붓다 역도 있고 누구 역도 있고 이제 동문들이 나와서 읽는 거죠. 외국인 학자도 등장을 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해가면서 그러면 주고받고. 그런데 중간에 판소리 집어넣어가지고 하니까요, 얼마나 집중도가 있었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부처님 생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낭독극을 통해서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어떤 사찰이나 그런 데서도 그게 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도들이 한 역할씩 맡아가지고 젊은이들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문화. 그 다음에 천수경을 제가 요람스럽게 새롭게 좀 번역을 했더니 거기다가 작곡을 했죠, 새롭게. 그래가 작곡을 해서 그 노래를 동문들이 다 불렀어요. 그런데 작곡가가 좀 심술궂었든지 나중에 어떻게 높게 만들어놨는지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깍깍거리는데 악을 빡빡 쓰는데, 그래도 지휘자가 용기를 줘서, 지휘자도 또 우리가 섭외를 해서 했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다 악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걸 꽤 연습을 많이 했어요. 몇 달을 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한 주에 2번, 끄트머리는 2번씩 해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번역을 한 죄로 가서 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가능성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게,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천수경을 수도 없이 읽은 사람들도 많은데 천수경이 이런 뜻인지도 잘 몰랐대. 번역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거든요. 그냥 막 줄이고 압축하고 그래서 경이라고 붙은 걸 제가 죄받을 생각을 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냥 거기다가 천수경에 없던 의상조사 법성계, 의상조사가 아니라 나홍화성 발언문도 갑자기 집어넣고, 짜집기 다 해버렸어요. 막 앞뒤 막 빼고 뒤로 집어넣고 왜냐하면 천수경은 가능한 것이, 천수경이 원래 족속용 천수경은 그 경전이 아니에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외대비 심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전에 했죠. 천수경 우리 했잖아요. 그 경을 보면은요, 그 원래 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신심 다 떨어져요. 제가 장담을 해요. 원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외대비 심대다라니 그 경을, 원경을 읽으면 여러분 신심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맞아요. 지금 현대하고 중간을 대다라니는 그대로인데 중간에 수많은 진언이라든지 진언 작법을 하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납득하기 힘든 엄청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요걸 요렇게 몇 번을 외우면 무슨 병이 낫고 아이고 요즘에 약도 많은데 그거 자단해서 그 병을 낫고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천수경은요, 대다란이를 딱 살리고 앞에 중요한 부분 몇 군데를 딱 살리면서 거기에 대승적인 요소와 그런 걸 쫙 개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걸로 독송용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천수경은. 지금 우리가 독송용 천수경은. 그러니까 원경하고 108,000이 달라요. 지금 독송용 천수경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다란이, 중심에 있는 다란이를 살리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찬탄을 집어넣으면 우리의 천수경이 될 수 있는 게 천수경이에요. 저는 그런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능성을 느꼈다는 거는 연습을 하고 나는데, 집에서 천수경 노래가 나와요. 집에서 천수경 평상시에 외울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일부러 폼 잡고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수경 외우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딱 경펴놓고 잘 좌정하시고 외우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천수경 연습을 하면서 저 노래 많이 했어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저 설거지 한다는 것도 빵꾸나는데 맨날 설거지는 제 담당입니다. 집에서 아예 거의 안 사람이 설거지하는 일 없습니다. 제가 다 설거지하면서 제가 해볼까요? 네, 해보십시오. 수행하는 나의 도량 맑게 씻으니 뭐 이런 거. 저 삼보와 천령께서 내려오시네. 내가 이제 묘한 진언 외워지니니 신묘하고 자비로운 가피브리. 이거 뭔지는 아시겠죠? 그거 뭐야? 도량찬입니다.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천룡강차지. 그렇죠? 더 깨끗한 도량에 삼보천룡이 여기에 내려오시네. 아금지송묘지는 내가 지금 묘한 진을 외워지니니 원사자비 밀가오. 자비로운 비밀스러운 가오를 내려주소서. 이거 이렇게 바꾸니까 노래로 하니까요. 사방찬도 바꿨어요. 동쪽의 물뿌리니 깨끗해지고 이렇게 남쪽의 물뿌리니 시원해지고 이러니까요. 집에서 되더라니까요 노래가. 그러고 얼마나 이게 노래를 통해서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앞에 그 찬탄도 많이 줄여버렸어요. 관세음보살님의 대다란이는 흔적 없이 내리는 크나큰 자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꿨더니 그거 노래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먹더라고요. 노래를 하면서 우리 천수경 읽을 때 못 느끼던 그 감동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그만 시도가 앞으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천수경이 정말 이 노래 아니라도 많은 형태의 천수경 노래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집에서도 노래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화들 노래로 천수경으로. 그러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정말로 불교를 통해서 바뀌는 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작곡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김백찬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위촉을 했어요. 돈을 드리고 그때 처음에 500만 원인가 하여튼 없는 돈에서 만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가 돼서 좀 더 드리고 해서 천수경 하는데도 꽤 돈이 들어갔어요. 한 1,5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작곡한 분이 젊은 사람인데 봉은사 청년회 출신이야. 봉은사에서 그 불자야. 작곡자. 그러니까 그 찬송가 티를 벗어나면서도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식으로 좀 해보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는 예불송 네. 그거를 노래로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 예불송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예, 저는 지금 이거 좀 오늘 좀 헤매이즘 제가 원래 헤매이니까 다 딴 데가. 그래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장의 돌아가시면 가서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예, 그거 전부 노래로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님 없이도 가서 저는 그래서 무상계 같은 거요. 예.
새롭게 번역을 해. 무상계를요, 그대로 번역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상계를 새롭게 멋있게 번역을 해가지고, 무상계 얼마나 멋있는데요. 제대로 보라면. 그걸 멋있게 번역해서 노래로 거기다 붙여야 됩니다. 저는 무상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무상계를, 그 부무상계자 이별반주어문 얼구의 장이거든요. 무상계라는 것은, 이별반주어문, 열반에 들어가는 그 문, 중요한 문이요. 고해를 벗어나는 그 자비의 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멋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상계를 말하는 말 자체가 무상하다, 덧없다. 그러면 아주 노래를 무상계라는 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야. 덧없도다, 덧없도다, 덧없도다. 이렇게 딱 때리고 이 말 한마디가 너를 그 열반에 들어가게 하고 이 말 한마디로 너는 고해를 걷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듣더라도 멋있는 시로 쫙 바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멋있게 딱 선율을 붙여서 그래서 몇 사람만 가더라도 지금 스님 없고 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한 네댓 사람만 가도 무상계를 쫙 장엄하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신심 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이게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돌아가실 무렵에 천주교로 개종하는 분이 있어요. 왜? 거기서 가장 장리에 그거 잘 치러준다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거꾸로 불교들이 너무 안 한다는 얘기야, 불자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무렵에 나 죽으면은 천주교 하면은 거기서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게 내 뒷길을 이렇게 해준대. 그렇게 개종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요. 평생 불교 믿었던 분이 그것 때문에 개종할 정도가 되는데, 불자들이 얼마나 안 해줬으면 할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아름답게 장엄한 노래와 이런 걸 만들어주면 안 하라도 합니다, 나중에는. 불자들이. 자기들이 하면서 또 신심도나거든. 이런 문화가 깔리면은요, 불교가 저절로 퍼집니다. 지금은 문화 자체가 없어서 참 힘들어요. 문화가 없으니까 내 애들 절에 데리기가 힘든데 어떡해요? 내 애들 절에 그렇게 불법이 좋다면 자기 애들부터 열심히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애들도 안 데리고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문화가 안 깔려서. 그러니까 요번에 그 행사를 하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 확대하자. 제가 할 것 중에 무상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생활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신 분을 보내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식이라도 정말로 노래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하다못해 돈을 출연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불교 장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도 보급을 하고 한두 번 성공을 하면 이게 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저변에 깔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불국토 건설이라는 걸요 아득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변이 조금씩 그 불교적인 문화로 이게 바뀌는 과정이 불국토 건설입니다. 아득하니 저 세상에 불국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그 법회 나오시는 분 한두 분 늘고 그분들이 새로운 의식 가지고 자기 삶을 바꾸고 요 과정이 바로 불국토 건설이에요. 딴 데 불국토 건설 찾으면 전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딴 데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그게 안 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불자인 존재거든요. 부처님인 존재거든요. 중생상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모습이 중생상을 뚫고 계속 발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편을 써야 돼요. 그 중에 문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문화가 깔려있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중생상을 깨고 부처상이 드러나도록 문화가 도와줍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설법 들을 때는 특히 그래요. 자기가 부처라는 단단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바로 여기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설법을 들을 때 가능성이 열려요. 가능성을 닫아놓느냐 열어놓느냐 이거는요 엄청나게 커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00마디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딱 열어놓고 있을 때 안 들어오던 것들이 들어와요. 제가 그 우스개로 여기서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거의 못 먹는 게 없다. 근데 애초에 제가 잘 먹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기를 못 먹던 사람이에요. 고기 누린내가 막 싫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파도 잘 못 먹고. 우리 애들이,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그게 입이 짧아요, 전부. 근데 그게 사상을 바꾸니까 입맛이 바뀌더라.
굉장히 중요한 뭐냐? 첫째, 절에 들어가서 저는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참 무섭게. 왜냐? 사람이 백범선생님 그 영향도 크죠. 쪼잔하게 뭐해?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뭔가 그 먹는 거에 얽매는 것도 사실은 나를 너무 구속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서 차츰 깨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뭐냐?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맛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먹던 음식을 먹으면 이상한 건 똑같아요. 처음부터 맛있는 거 없어요. 이상한 거를.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열린 자세.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맛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왜 이걸 맛있다고 할까? 라는 느낌을 가지고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친해지는 속도가 10배는 빨라져요. 근데 어떤 되게 못 먹는 분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어? 딱 닫힌 마음을 가지고 접하면 안 돼요. 100번을 먹어도 안 돼요. 아예 시도를 잘 안 해, 그다음부터는. 요 차이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왜 이걸 맛있다고 하지? 하는 그 열린 마음. 이걸 어떻게 먹어? 하는 닫힌 마음. 이게 음식에 친해지는 속도를 그렇게 좌우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붙여질 수 있어. 열린 마음. 아이고, 나는 중생이야. 닫힌 마음. 이 두 개가 정말로 그 사람의 발전 속도를 10배, 20배 차이를 나게 나는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게 단상이라고 그럽니다. 단상 이견을 벗어난다 그러는데 단견과 상견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단상은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아이고, 어려워라. 하고서 자기 스스로 도망가는 마음을 낸 거 단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단상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단상에 들어가요. 단견이라고 그래요. 단견과 상견을 벗어난다고 그러죠. 그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단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 자체가 열려야 돼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정말 그 강렬한 자신감, 이걸 가지고서 임해야 된다. 우선 그 단견을 극복해야죠. 현해상 절벽과 같다는 생각을 딱 벗어나서 그것 때문에 퇴굴심을 내서는 부득 그래서는 아니 된다. 절대로. 혹 두 번째, 관문상 늘 듣던 것이라는 생각. 늘 듣던 얘기 아닌 거 어디 있어요. 요즘 더군다나 인터넷 있고 모든 게 너무 지식이 넘쳐나서 다 들어. 안 들은 거 별로 없어. 요즘은요, 교수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진짜 예전에는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얘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스스로 찾지는 못하더만요. 얘기를 좀 금방 인터넷에 확인을 해요. 선생님 그렇네요. 이런 얘기. 제가 그만 꼬투리더니면 찾아가지고,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하고 찾아내. 그게 짜증나 죽겠어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아주 구석진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요, 다 나와요.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무서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화봉 유엽 스님 얘기, 예전에 백범 선생님하고도 아주 친하신 화봉 유엽 스님이 대전 신광사에 계실 때 제가 들었던 그 시는요, 발가숭이라는 시조인데 저밖에 몰랐다고 봐요, 거의. 왜냐하면 화봉 유엽 스님을 모시고 그 작품을 다 모아놓은 비구니 스님이 있어. 그분을 만났는데 그 시를 모르더라고. 발가숭이라는 시조를. 내가 들어서 기록해놨던 거거든. 노트에다 적어놨던 기억.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이라 하늘 땅이 열리던 날 룸빙이 동산에는 하늘꽃비 내리는데 갓나신 발가숭이 나만 높다 하더라. 룸빙 부처님 탄생 얘기죠. 높다고 하오시니 하늘 위에 또 하늘가, 높다고 하오시니 하늘 위에 또 하늘이란 말인가, 나라고 하오시니 발가숭이 나란 말까, 나라고 하오시니 이 발가숭이 태어난 나란 말가, 외칠새 가뭇 없을새 물을 곳도 없어라. 외치고 가뭇 없다는 건 자취 없다. 사라져서 자취가 없으니 물을 곳도 없구나. 물을 곳 없댔더니 곳곳마다 발가숭이, 물을 곳이 없댔더니 곳곳마다 발가숭이, 놀라서 돌쳐보니, 놀라서 돌이켜보니 나도 또한 발가숭이. 오호라 난할 때 한 소리로세 기억 다시 새롭네. 이 시조 3년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말이 오호라 난할 때 한 소리로세 기억 다시 새롭네. 참 저는 그때 들어서 의미가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밖에 나가서 풀어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풀어먹기 시작한 게 한 10년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파일 법어나 그런데 주제넘게 어떤 때는 군법당에서 저를 불러서 법어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럴 때마다 제가 부처님 탄생의 의미가 참 잘 읊은 그 시조가 있습니다 하면서 화복유엽 스님 시조를 이제 가끔가다 소개를 하기 시작. 그랬더니 요즘엔 그게 인터넷에 나와요. 그 제가 이제 버티는 거야, 그거 보니까. 그 전에 그게 없었어. 왜냐면 화복유엽 스님의 시를 평생 모은 분도 그걸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즘에 찾으면 발가순이라고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읽은 것처럼 나오지 않고 약간 번역으로 나오는데 원전은 발가순이 찾으면 나올 거예요. 발가순이. 부처님 탄생설. 그렇게 무서워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아니 모든 법문들 다 들은 것 같아. 어디 가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게 별로 없어. 거기다가요. 그래가지고 용의심을 낸단 말이에요. 아, 쉽게 여겨. 이러면 또 이게 병이야. 그런데 이거는요, 또 한마디 드릴게요. 백봉 선생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 이 병 걸리기 딱 좋아요, 이거. 아니, 더군다나 백봉 선생님 맨날 설법까지 듣죠. 이 귀를 버려. 백봉 문화에 이거 들어온 분이요. 귀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딴 설법을 들으면요, 현찮아요. 백봉 선생님, 저도 그 병에 걸렸었어요. 왜냐면은, 백봉 선생님 설법을 들으면요, 번개불이 튑니다. 여기 녹음 테이프로 듣던 거하고 또 달라요. 앞에 놓고 할 때는요, 그냥 막 벼락이 떨어져요. 팍팍팍팍 뛰고 그냥 막, 그 긴장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막 때리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고 하다가 잠수하면 그 앉은 자리에서 몇 사람 놓고 할 때 두드려 맞기도 해요, 그냥. 진짜요? 정말 불꽃이 튀는 법문을 듣다가요, 어지간한 선법문을 들으면 싱거워. 진짜 싱거워요. 그럼 그 백봉 선생님 설법을 듣고 나서는 딴 데 가서 무슨 선사들이 뭘 한다는데 가보면, 뭐 저런 걸 설법이라고 해야 하는 용의심. 아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나더라니까요. 그 진짜요. 그 조심해. 백봉 문화생들이, 그 병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많아요.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체험이 우러난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밝은 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딱 분별할 건 분별하되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은 말씀 있는가를 귀를 바짝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하는 마음이 들으면은 좋은 말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 병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백봉 선생님 문화에 들어와서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용의심을 버리고 나면은 눈이 서요. 잘못 속지를 않아요. 자칫하면은요, 이 한국 불교가 얼마나 속이는 분들이 많은지. 정말 속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부처님 법 아닌 걸 가지고 부처님 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 가지고 불교에 대한 안목 있는 분들이 아주 비판하다 보니까, 제가 불교 학자 중에서는 꽤 괜찮은 학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고대 조성택 교수인데요. 이게 뭐 선객이란 이런 뜻이 아니라 불교 학자로서는 굉장히 그 온당한 견해를 가지고 서양에서 유학돼서 불교에 관한 아주 건전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한국 와서 불교를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막 자기는 미치겠는 거, 어떤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글을 한 번 쓰는데 호되게 써버렸지. 뭐 아무리 부처님의 설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다 방편은 다 달을 있다고 하는데,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리자 그랬어요.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국 불교에서 불교라고 사기치는 가짜 불교가 너무 많다는 걸 너무 절감을 한 거야. 이게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은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썼다가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니만 잘랐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엄청 고생했어요. 그분은 또 한 가지 고생했던 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황우석 사건 때 그것도 말하려고 호되게 했다가 되게 고생했어요. 그건 고생할 만하더라고. 스님들이 도대체가 요지부동 이상한 소리 해사면서 뻔뻔하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 스님들이 내면에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는 거야. 니들은 떠들어라. 니들이 떠들건만 것, 나에게는 나를 추정하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 스님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떠들어 스님들이 안 듣는데 나를 따르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 그 말을 했다가
얼마나 쥐어 터졌는지 그걸 또 글로 썼단 말이죠. 수많은 보살들 믿고 스님들이 안 바뀐다. 그거 좀 맞을만 해요. 저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디. 하여튼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의심 참 무서워요. 용의심을 내면은 못 건져요. 굉장히 겸허하게. 나 아직 깨닫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나는 아직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수많은 조그만 체험들, 아주 거기에서도 귀중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아주 귀를 쫑긋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에이, 뭐, 어쩌다. 이러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듣던 얘기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용의심을 내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걸 상견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단견과 상견은 늘 불교에서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단견과 상견은 원래는 단견은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보는 얘기나 부정적인 시각이 단견이에요. 단견은 뭐냐? 그래서 우주를 두고 얘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뭐 뒤가 있어. 괜히 영혼이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말짱 꽝이야. 이게 단견입니다. 상견, 영원 불변한 자아가 있어. 영혼이 있어. 상견입니다. 불교는 아니거든요. 둘 다 아니거든요. 상견, 단견을 벗어난 게 연기적인 관점이 불교의 관점인데, 이게 아주 긍정적이고 그쪽으로만 치우친 게 상견이라고 합니다. 단견, 부정적이고 어떤 짧게 봐. 그래서 보통 그런데 우리가 설법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단견, 상견이 있죠. 부정적인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유, 모르겠어. 단견. 상견. 애들 듣던 얘기 나도 저 정도나 알아. 상견. 요것을 벗어나는 데서 우리 불자의 설법 듣는 태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자기를 비우되 올바른 판단력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요 단견, 상견을 벗어날 때 자기의 알미 증장되고 깨달음을 향하는 길이 촉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견해가 뭐예요? 요게 중도의 견해. 당, 마땅히 수, 모름지게 해야 된다. 허회문지, 텅 빈 가슴으로, 품을 회자인데 생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텅 빈 가슴이나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 허회문지, 텅 빈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비워요. 빈 마음으로 그것을 들으면,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 자만심도 버리고, 자기를 깔보는 마음도 버리고 텅 비워서 언제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들으면 어떠냐? 그 다음에 효과가 뭐냐? 그 다음에 효과를 얘기해요. 필류 기발지시, 기가 바란다. 반드시 기가 바란다. 기라는 건 뭐냐? 탁 튀기는 작동기의 기. 배틀기예요, 원래 기는. 기라는 건 원래 배틀인데, 배틀의 발동이 일어나는 기관이 기예요.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발이라는 건 뭔가 저절로 탁 튄단 말이에요. 기계처럼. 속에서 내가 자기를 텅 비우고 있으면 언제 그게 튈지 몰라요. 뭔가 그가 뭔가 건드려가지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덫 같은 것도 기라고 그래요. 덫이 뭔가 탁 밟으면 탁 다치죠. 그게 바로 기발이에요. 기계 어떤 작용이 일어나. 내가 마음을 턱 비우고 있는데 우연한 한마디나 그것이 탁 고기를 건드려서 마음속에 탁, 그게 기발입니다. 기발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특히 불교하는 분들은 허심으로 할 때 와서 탁 건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탁, 그때 자기 살림이 생겨요. 그때 자기 직연이 나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이게 없으면은요, 백날 간절한 마음도 없고, 경만지심, 자기를 깔보는 마음으로 수없이 읽어도 기발이 안 일어나.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아무리 설법 들어도 안 일어나. 그런데 뭔가 자기를 턱 미우고 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데, 탁 튀긴단 말이에요. 탁 튀기는 거. 이거 소중한 거죠. 요것이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이렇게 발전 안 해요. 책을 10권 읽으면, 한 권 읽은 만큼 차츰 쌓여가는 게 아니에요. 법회를 계속 들으면 그만큼 쌓여가는 게, 참선을 계속하면 하루 많지 공력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내공이.
어떠냐? 한동안 쌓이는 듯, 많은 듯, 퇴보하는지 어쩐지도 모르다가 이게 누적이 되면 어느 날 탁 튀깁니다. 펄쩍 뜁니다. 펄쩍 뛰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거기서 해요. 기발이라는 게 그래요. 탁 튀, 탁. 공부라는 게 인생, 그게 교육학적으로 이론이 있어요. 고원 이론이래요. 고원. 고원처럼 이렇게 해서 툭 튀어 올라간대.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이 막대 그래프, 무슨, 이렇게 노력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툭! 계단처럼. 이게 교육학에도 이론이, 내가 얘기했더니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발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툭 튀는 계기가 뭐냐? 기발이에요. 기발이 와야 돼, 사람은. 그건 기발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누적된 게 있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쭉 드러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은 그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 숙성이 돼. 그러다가 숙성이 돼서 그게 탁 익어서 변화의 계기를 정말로 불꽃을 탁 튕기듯이 하는 그 작용을 일으켜주는 촉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지식이설법이에요. 선지식이설법. 아니면 책을 읽다가도 와요, 그게. 요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꾸준한 노력이 쌓이고, 근데 쌓였을 때 거기 촉매가 탁 들어가서 팍 바꿀 때 기발. 불꽃이 번쩍한 빵 터지듯이. 아무리 뭐가 화약이 있어도 터지지 않아요. 터지게 하는 작용이 있어. 그거 기발이에요. 반드시 기발지시가 있다. 그게 탁 뭔가 기가 발한다. 계기가 딱 일어나면 그것이 발동하는 때가 있으리니. 부득 수학 어자 단치 구변. 부득은 여기서 계속 해서는 안 된다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돼. 학어자를 따라서는 안 돼. 쭉 걸려요. 학어자를 따라서 단치 구변. 학어라는 건 말 배우는 사람. 세상에 말 배우는 사람 많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말만 배우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진리를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입에만 가지고 노는 사람을 학어라고 합니다. 학어자를 따라서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따라 배울 사람들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다만 구변, 입으로 농락하는 것, 입으로 짓거리는 것, 입으로 분별하는 것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입으로. 학어자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학어자는 학어자 자체가 진리를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이 학어자예요. 입으로만. 그런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입으로 짓거리는 것만 따지고 하는 것만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죠. 이 학인들, 스님들은 수행하는 자예요. 말 배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어자를 따라서 입으로 짓거리는 것, 그건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건 또 예전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순자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순자, 공자, 순자, 맹자할 때 순자가 말했어요. 소인지학약, 소인의 배움이라는 것은 어떠냐? 입호이 추로고 귀로 들어오면 입으로 나간다. 소인의 배움 그래요. 소인의 배움이라는 건 귀로 들어오면은요 입으로 나간대요. 그러면 순자하는 말이 있어요. 구이지간 사촌이 입과 귀 사이는 거리가 얼마예요? 순자 말로는 3층인가 4층인가 된대요. 요리 들어와서 요리 나가니 어떻게 칠척의 몸뚱이를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느냐. 군자의 학은 어때요? 군자의 학은 귀로 들어오고 몸에 붙여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니 그래야 몸이 아름다워지는데, 소인의 학은 어떠냐? 귀로 들어오면 입으로 쏙 나가. 그러니까 요리 들어와서 요리 나가니까 여기는 아름다워질라나요? 요 사이는. 칠척의 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자 말을 따른 건데, 공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도청이 도설 덕지기야 그랬어요. 길에서 듣고 길에서 짓거리는 것은 덕을 버리는 짓이다. 덕을 버리. 학어자는 뭐냐? 말 배우는 자는 들으면 말하기가 바빠, 자랑하기 바빠. 이 학에서도 위기지학이 있고 위임지학이 있어요. 이 학에서는 위기지학,
자기를 위하는 학문 있고 이걸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참 재밌게 해석하더라고. 위기제약은 이기적인 학문이다. 자기만을 위한 학문이고 위인제약은 남을 위한 학문이니까 이타적인 학문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위기제약은 자기의 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 자기를 발전시키는 학문이고 위인제약은 남의 평가를 바라는 학문. 남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학문. 남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라는 건 진정으로 남을 위해 한다는 것이야. 칭찬바라고 남의 평가를 받아서. 그 공자가 말했거든요. 고제학자는 위기러니 옛적의 배우는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우더니 자기 인격 향상 이런 걸 위해서 배우더니 금지학자 위인이로구나.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해서 배우는 것 같구나. 남 평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그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순자가 얘기하기를 도청이 도설 하는 거니까 그 위인제학은 하나 알고 나면은 자랑하기가 바빠. 위인제약이니까 남에게 평가받고 유식하다 소리 듣고 그러니까 바로 길에서 얘기해. 그래서 순자식으로 그걸 얘기하면 소인제약은 귀로 들으면 입으로 나간다. 어떻게 칠척의 몸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렇단 말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호 그러니까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새겨서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세가 그래요. 처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서 그 선주식의 설법이나 그 종사의 설법을 들으면 희발이 일어나서 자기가 변해요. 자기가 변하면 그걸 또 꾸준히 들은 것을 말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걸 자기 몸에 붙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자기 몸에 붙이는 과정. 연습. 네, 연습이죠. 그 보림이고, 예. 보임이고, 그게 보림이고 연습입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근데 말 배우는 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들으면 요렇게 나가. 자기 몸에 붙일 새가 없어. 그러니까 순자 말대로 정말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그 말 배우는 자를 따라서 짓거리는 것만 배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지금 언제나 자기 반성해야 되고 이 현실의 불격의 반성 돌아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은요. 저는 늘 안타까워요. 저도 부끄럽죠. 아는 거 이상으로 이런 데 주제론 깨나와서 떠들으니까 떠드는 그 죄가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의지도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 현실의 불교 바꾸고 나도 바꿔 나가야 된다. 제가 가진 거 이상으로 제가 떠들고 다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떠드는 거 자기 경책을 하면은 조금 또 도움이 돼요. 이만큼 떠들었으면 반에 반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값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반성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복병 아니면 깨달음병 그 다음에 정말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정말 비불교적인 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불자들 자체도 그런 불자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어떤 쪽에 끼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한 수많은 그 귀한 가르침은 자기를 바꾸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을 전부 우리가 불자들이 사장시키고 제가 불발탄 얘기했죠. 불발탄으로 만들고 있어요. 불발탄으로. 불경 읽다 보면은 현대학자들도 놀랄 만큼 시대를 앞서 나가는 바람들.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소중한 얘기들이 많고 또 자기를 바꿔나가는 얘기들이 많죠. 그것들을 전부 불자들이 사장하고 요즘 와서 오히려 서양 학자들이 이 의미를 드러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불경에 숨어있던 부처님 말씀에 숨어있던 깊은 의미들을 드러내서 이 현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끔 들여다보세요. 그 사피엔스라든가 뭐 그런 책들이 그걸 해본 사람들은 이거 거의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아주 히트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 말씀의 요만한 쪼가리 하나 얻어가지고 그 책 한 권을 채워내요.
그런데 그게 현대인에게 영향을 끼쳐요. 스님들이 자기 모르는 소리 주장자 잡고 뭐 그냥 꽝 하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학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요만한 얘기를 뻥튀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요즘은요 어렵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칵테일을 잘해야 돼. 원액 함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원액 함량이 너무 많으면 독해서 안 먹어. 오히려 부처님 말씀을 그냥 직설로 하면 안 먹어요. 요만큼 넣더라도 칵테일을 잘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놔야 돼. 그런데 서양 학자들 책을 보면은요, 진짜 맛깔나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거를 요만큼 넣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학자들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괜히 이게 원액 함량이 더 많아 하고 외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아무도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 현대사회 속에 자기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처님에 대한 큰 보은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또 나라는 존재가 변하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빛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야 여기서 바로 삼보의 공동체가 자라나고 불국토가 건설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게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한 달락을 더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가고 저도 좀 마음이 급한 게 외손녀가 왔어요. 그 하레비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외손녀 꼼짝도 못하겠어요. 지금 왔더니 오늘도 나오려고 하는데 막 목욕하는데 막 갑자기 한 사람 이것 좀 도와주고 하고요. 물 떠다주고 아니 수건 갖다 주고 하느라. 아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그래도 국수는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니. 외손녀 빨리 보러 가야 돼. 가서. 외손녀?